주님과 연합된 선교,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교회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아주 키도 훤출하고 얼굴도 잘생긴 미남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교인들을 대하는 태도, 이 매너가 참 부드러워서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좀 좋지 못한 평이 나돌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설교를 더듬더듬 안 되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는 교우들이 너무 답답해하고 갑갑함을 금할 길이 없었다 그래요. 한마디 한마디 설교하는데 엄청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가 달라졌습니다. 유창하고 청산유수같이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제까지 왜 실력을 그렇게 숨기고 있었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냐? 아침에 제가 주일 아침에 나오는데 제 틀리인 줄 알고 아내의 틀니를 꼈더니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이 따발총처럼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저는 아직 틀니를 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는 좀 가능한 한 좀 빨리 해보려고 합니다. 틀니는 안 꼈지만.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들어보면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놀드 조셉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은 참 세계 역사를 눈으로 참 꿰는 그런 능력 있는 사회학자이기도 합니다. 61권의 책을 썼는데요. 그런 역사의 연구라는 책 속에서 인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토인비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이 탄 배, 이 배 안에는 유럽의 역사와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가는 배였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탄 그 배는 앞으로 펼쳐진 유럽의 역사,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가는 배였다 그랬습니다. 사실 바울은 초라한 죄인입니다.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고 로마의 사형수로 결국은 죽게 되고 순교를 하게 될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바울이 탄 배 안에는 로마와 유럽의 역사, 문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탄 그 배 안에는 뭐가 있었을까? 결국은 나중에 이제 배가 다 파손이 되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멜리데라는 섬에서 3개월 동안 겨울을 보내게 되는데 그 섬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길래 유럽이 그렇게 다 바뀌었을까? 로마가 다 바뀔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 있었을까? 복음입니다. 복음. 자, 죽은 자를 살려내게 하는 생명의 복음. 긍휼과 사랑의 십자가의 복음. 치유와 회복. 많은 병든 자, 눌린 자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복음. 그리고 없고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의 영혼이 잣되는 축복의 복음 뿐만 아니라 영생의 천국의 복음, 이 복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복음이 어떻게 죄수인 바울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었을까?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은 무엇일까?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에게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지난 주간에 기도하면서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오히려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어떻게 해서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제수의 신분으로. 그러나 꿈꾸던 로마로 갑니다. 제수입니다. 근데 꿈을 꿨습니다. 내가 로마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꿈꾸던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갑니다. 로마는 바울의 마음속에 가고 싶은 열망의 장소, 모든 세계가 다 통하는 로마 그 한 복판에 가서 이 복음을 전가하고 싶다라는 열망, 꿈이 있었죠. 근데 로마로 압송되는 제수의 신분으로 갑니다. 탈출하다가 잡히면 즉결 처벌을 받게 될 신분이죠. 이 사도 바울의 기도와 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자신의 기도 제목과 자신의 꿈이었는데 그 꿈과는 조금 다르게 펼쳐집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에 나는 환영을 받으면서 가고 의기양양해서 가고 개선장군으로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초라한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는 것이죠. 이 죄수, 정말 초라한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잘 보세요. 배가 미향이라는 굉장히 작은 항구에 도착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어려운 시대에.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11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렇게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습니다. 자, 백부장 로마의 장군입니다. 로마의 장군은 사도 바울의 얘기를 안 믿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선장과 선주가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번 항해를 계속한다는 배나 화물과 사람들 다 잃게 된다. 이 바울의 이야기. 백부장은 죄수의 말보다는 선주나 선장의 말을 믿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전문가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문가인 대통령이 그 말이 정말 옳을까? 경제 전문가의 말이 옳을까? 교육 전문가의 말이 옳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문가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왜 선주나 선장은 전문가였기 때문에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바울은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미항은 너무나 작은 항구이기 때문에 겨울을 나기엔 너무나 따분하고 심심한 곳이었고 시장도 없고 유흥가도 없고 재미나는 기구도 없었다. 그러나 조금 더 가게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시장도 있고 오락하는 곳도 있고 술집도 있고 그래서 무리해서 베릭스로 출항을 한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안 들어. 어떻게 됐을까? 유락을 나는 광풍을 만나게 되고 결국은 태풍 속에서 엄청난 죽을 만큼의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죠. 배는 다 부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태풍이 오는 것을 알았을까 하는 겁니다. 바울이 야생동물도 아니고 박쥐도 아닌데 어떻게 태풍이 올 줄을 알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정말 전문가들이죠. 제수의 신분으로 압송되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죽음의 광풍, 태풍을 만나는 276명의 사람들입니다. 자, 죽음의 광풍, 태풍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15절을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에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따라하세요. 쫓겨가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어요. 그냥 표류하는 거예요. 표류할. 여러분, 처음에 항해는 참 좋았습니다. 전혀 위기가 없었죠. 처음에는 남풍이 불다가 태풍으로 뒤바뀌어진 것입니다. 유라굴로.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것은 유루스와 아킬로를 합친 것으로, 유루스는 동남풍이고 아킬로는 북풍입니다. 그러니까 동북풍이죠. 동북풍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그레데의 섬은 해발이 2100m, 아주 높은 곳이죠. 유라굴로의 특징이 뭘까? 산에서 갑자기 반대방향으로 돌풍이 부는 것입니다. 자,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방향을 바꾸면서 불어오는 무서운 광풍. 태풍이 불자 배를 가볍게 하라고 뭐를 버릴까요? 곡물을 버려요. 무겁다고 생각하면 다 버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광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예망마저 사라졌더라 그랬어요. 해가 없어요. 깜깜해요. 시간을 알 수 없어요. 별도 달도 보이지 않아요. 앞날이 보이지 않아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근심에 빠지죠. 방향을 전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해와 별이 없는 상황 속에서 태풍은 계속 불어닥칠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죽음입니다. 죽는구나. 다 끝났구나. 소중히 생각하는 것은 다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포자기하고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여러분, 중요한 게 딱 한 사람입니다. 이때 바울은 위기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자신을 돌아보느라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사람들 돕는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기 있는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모두 다 살 수 있습니다. 어젯밤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포기하지 마세요. 평소에 사도 바울의 말을 무시했던 많은 사람들, 죽음의 고비가 닥치자 여러 말이 필요치 않지요. 산다고 하니까 바울의 말을 믿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배 탄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사도 바울의 손에 맡긴 거예요. 한 사람에게 맡겼어요.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배, 여러분 한 사람에게 맡기고, 또 회사라는 배, 여러분 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확신에 찬 한 사람은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죽으려는 많은 사람에게 굉장한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비판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뭐 안 된다, 뭐 힘들다 그러면 점쟁이를 찾아간다든지 뭐 별의별 방법을 쓰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나쁜 소리를 듣고 싶지 않죠. 자, 죽음의 광풍, 태풍을 만난 사도 바울,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누굽니까? 위기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희망을 말하고 오히려 꿈을 꾸고 오히려 더 주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으로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자, 바울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잠을 자지도 않죠. 기도합니다. 이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본인이 꿈을 꾸던 로마로 압송됩니다. 죽음의 광풍, 태풍을 만납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이야기가 참 감동적이죠. 세 번째는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희생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더욱 더 감사하는 것이죠. 반대죠. 세상 사람과 반대예요. 가치관이 반대예요. 삶의 자세가 반대예요. 인생의 방향도 반대예요. 태풍이 계속 불어왔습니다. 사공들이 작은 배를 타고 자기들만 살라고 도망을 칩니다.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을까?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여러분, 새벽이 어떤 시간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세상 사람은 어때요? 새벽에 도망치는 시간이에요. 작은 배를 타고 자기들만 도망가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목격하고 군인들에게 줄을 끊어서 작은 배를 전부 다 버리게 했습니다. 작은 배 다 버렸습니다. 위기가 올 때 사람들은 갖가지의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갖가지의 모습으로. 자기 좋은 방식으로, 자기 위주로 다 형형색색 다 다른 사람의 모습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14일 동안 멀미하고 구토하느라 지치고 탈진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강제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도록 권면합니다. 폭풍 치는 밤,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는 밤의 갑판에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축사하는 것입니다. 칠흑 같은 이 밤 감사의 손을 드는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에게 276명을 맡긴 거예요. 참 사람들을 지켜내고 위로와 용기를 주고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답게 열심히 땀 흘리며 주야로 자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섬겼다. 그 결과가 뭘까? 276명은 그대로 다 삽니다. 실종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위기 때 이걸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뭐야? 야, 지금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절호의 기회야. 지금이 가짜와 진짜를 볼 수 있는 기회야. 위기 때 그렇지 않으니 누굴까요? 절대로 자포자기해서는 안 된다. 불안해서도 안 된다. 책임을 다른 사람 때문에 전가시켜도 안 된다. 회피해서도 안 되고 어려울 때 그때야말로 더 희생하고 더 섬기고 더 감사하라. 하나님의 음성 듣게 최선을 다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요나가 있죠. 요나. 자, 풍랑 속에서 제비를 뽑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잘못인 것을 압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어려운 풍랑이 오는구나. 자기 자신이 책임지려는 각오를 할 때 어떻게 될까요? 요나도 살고 배 안에 있는 전체 사람도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자세, 요나의 자세 뭘까요?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희생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음성 듣기에 힘쓰고 위기 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위로와 격려와 수고의 베품, 이것은 정말 필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따라하세요. 최고의 결과로 로마에 입성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자, 최고의 결과입니다. 최고의 결과. 사도 바울은 결국은 배가 파손이 되면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표류하다가 걸리게 되고, 그럼 그 섬에서 겨울을 나게 되죠.
자, 이 섬에서 보블리오라고 하는 추장의 집에 머물게 되고 3개월 동안 그 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기적이 연속되고 276명과 함께 그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섬 사람뿐만 아니라 276명도 함께 살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로마의 장군인 백부장은 사도 바울을 오히려 섬겨줬습니다. 로마의 장군이 바울을 섬겨주는 거예요. 3개월. 사도 바울은 3개월 동안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또 그 섬의 추장은 사도 바울을 극진히 떠받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그 섬의 최고의 추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뭐예요? 그 모든 섬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후원자가 될 뿐만 아니라 276명과 함께 당당하게 로마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물론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이 소문은 로마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고 왕실의 감옥이었기 때문에 가이사라고 하는 이 황제의 친척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가이사 집 사람 몇 사람이 너에게 문안한다 그랬습니다. 참 이상하죠. 복음이 세계의 심장부인 로마에 확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음의 증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이 있는 교회, 물질이 많은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가 쉬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복음을 전가할 수 있다면 정말 지금이 바로 절호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꿈을 꾸지 않아, 로마의 복음화라는 꿈을 꾸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면,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겠나? 듣지 못했겠죠.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 왜 죄가 있나요? 왜 죄수의 몸인가요? 복음을 증가하러 가는데 왜 죽기 위해 끌려가는 쇠고랑을 차고 죄수의 몸으로 가야 합니까? 왜 광풍을 만나서 이 고생을 시킵니까? 나 혼자 살기도 바쁜데 왜 276명을 나한테 붙여놓습니까? 왜 멜리데 섬에서도 계속 일이 터지는 겁니까? 이것은 제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방법이 틀려도 하나님의 방법은 옳았다는 사실들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하고 흘러가는 광풍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배가 만약에 파손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멜리데라는 섬에서 3개월 동안 겨울을 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로마의 복음화 불가능합니다. 토인비가 바울이 탄 배에는 유럽의 문화와 역사와 문명이 실려 있었다. 그 이유는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모든 것들을 나에게 책임으로 맡겨 주신 그분. 276명의 사람들 바울 한 사람에게 맡겼듯이 내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내가 하나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서게 되면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직장이,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오히려 더 잘 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우리 선교지에 나가는 선교사님 한 분 한 분 때문에 그 나라가 잘 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